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리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전생들에게 보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그들아 보아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아라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하나님의 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남은 두 번째 주죠. 이제 일주일만 더 지나면 올해도 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번 주 지내고 다음 주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정말 시간이 후다닥 가는 것 같아요. 좀 좋을 때는 이 시간을 오래 잡아두고 싶은데 그 시간 빨리빨리 가버리고, 좀 슬플 때는 오히려 시간을 밀어내고 싶은데 꾸역꾸역 자기 시간을 다 채워서 우리 곁에 있다가 이렇게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이경혜 권사님이랑 최금인 집사님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두 분 이제 일주일만 더 있으면 한 살 더 드시는데 이미 드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한 살을 어디로 드실 거예요? 그랬더니만 최금희 집사님이 우문현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또 먹을 때가 있어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슬플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잃을 때도 있었고 찾을 때도 있었고, 심을 때도 있었고 거둘 때도 있었고요. 또 마음 아프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가정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1년은 좋을 때와 슬플 때, 나쁠 때와 기쁠 때, 이 모든 것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면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럴 때와 저럴 때가 번갈아 가면서 끊임없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때를 반복해서 지내면서 슬플 때가 되면 그냥 원망하고 좋을 때가 되면 그냥 기뻐하고 시간들을 보내고 또 어차피 내년이 되면 이 때들이 반복되어질 텐데 여전히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그런 때들을 유익함으로 삼아서 이겨내지 못하고 똑같이 올해 힘들 때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남한테 불평하고 이랬던 모습을 내년에 똑같이 힘들 때가 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누군가 남 탓하고 그렇게 시간을 맞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것을 내 삶 속에 좋은 경험치로 두고 이왕이면 내 삶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좋았을 때 좋다 그리고 끝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러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었던 그 시간들을 자기 마음속에 잘 기억했다가 다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좋은 일이 있었던 데를 이왕이면 조금 더 길게 유지하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일이 많아지도록 좋았던 시간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준비들을 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2023년도는 그냥 평범하고 좀 막말로 하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들이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그 어떤 분도 올 한 해가 나는 좋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 어떤 분도 나는 올 한 해 슬프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희비가 계속 교차되고 있는데 나는 그 교차되는 희비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냥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보탬이 되는 그 정도의 시간들로 만들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런 기쁠 때와 슬플 때,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이런 수많은 때를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지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내 육신의 눈을 통해서 무엇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때를 몸으로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맞을 때마다 세월을 쭉 지내놓고 난 다음에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내 지식적으로 지혜롭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 때를 맞이하고 또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이 많은 때를 지나면서 뭘 알았냐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참 마음 아픈 때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내 옆사람, 내 앞사람,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볼 때 참 노고가 많았습니다. 땀 흘려 일해야만 했고 애써야만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일한 것만큼 애쓴 것만큼 때로는 결과를 못 거두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슬픔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노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지? 라고 우리가 물음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나에게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인생의 모든 노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땀 흘리며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은 나를 고생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 않도록 느껴지게 하시지만 한 걸음도 룰루랄라 하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한 걸음도 가볍지 못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피를 묻히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비틀거리시고 결국은 한 발을 걷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음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참 많았는데 이왕이면 가볍게 한 걸음 내딛고 싶고 이왕이면 희망차게 한 걸음 내딛고 싶고 이왕이면 한 발을 내딛기 전에 이 발을 내디디면 나를 나를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걱정되고 내 이 발걸음이 어디로 갈지 염려되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너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결국은 예수님의 그 무거운 발자국이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인해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저는 이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안 되게 하고 성도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인해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인생에게 노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내게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탓이구나. 내 하나님 원망할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불평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에
노고가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 인생에 슬픔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 삶에 고단함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것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제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계속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오히려 나에게 복일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때들을 통해서 좋은 때만 계속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때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도 있고, 이런 때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죽고 싶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몇 번 하셨습니까? 나는 올 한 해 죽고 싶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도 한 것 같아요. 아우, 죽고 싶다 진짜.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 말을 하세요. 죽고 싶을 때 정말 아우 진짜 죽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의미로 죽고 싶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 죽고 싶다 이 말이, 하나님, 세상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천국은 좋은 것이지요. 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냥 죽고 싶어. 못 살겠어. 그냥 막 짜증과 불평과 막 이런 원망이 가득 섞여서 죽고 싶다가 아니라 나에겐 더 좋은 집이 있지. 세상은 잠깐 좋았다가 많이 슬프고, 많이 슬펐다가 조금 기쁘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사실은 이게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땅에서 아무리 내가 복을 많이 받는다 손치더라도 죽고 끝이면 뭘 그렇게 예수 믿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천국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 말은 나 저 인간 때문에 죽고 싶고 난 이래서 죽고 싶고가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만 하겠습니까? 저 그냥 죽고 싶어요 이 말은 여기가 싫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늘나라를 내가 사모해요 하나님, 그런 의미로 나 죽고 싶다. 네. 내가 죽고 싶다라는 말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고 희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친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나에게
반복적으로 괴롭게 하고 습관적으로 힘들게 하지만 내가 갈 영원한 천국은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특별히 죄가 없어서 내가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영원을 사모합니다. 수많은 세월을 지내고 보니 세상 사람들은 똥밭에 굴러도 인생이 좋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왕궁에 살아도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단 한순간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고백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영역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지나은 세월 쭉 돌아볼 때 내년은 더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지겠지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 기대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가면 하나님 나에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로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파 보신 분들은, 정말 어려워 보신 분들은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청소하시다가 교회 이렇게 물이 막 교회에서 물이 올라왔어요. 뜨거운 물이었으면 그죠? 이게 온천이 터진 것인 줄 알 텐데. 우리가 하수관이 이렇게 잘 흐른다는 게 고마운 건 잘 몰랐잖아요. 근데 열어봐야 알아요. 저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보다 훨씬 추웠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저기서 물이 올라왔지, 얼었는지 터졌는지 뭐가 깨졌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는데 이게 잘 흐른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딱 사고가 나니까 당장 오늘 점심은 없습니다. 일려전도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1년 동안 고생한 내 새끼들, 엄마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내가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회장님이 그렇게 강구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내가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내가 참 정성스럽게 음식 만들어서 대접할 겁니다. 우리 일려전도회에서 이렇게 강구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구했잖아요, 지난주에. 토요일부터 굶으시라고. 근데 떡 터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배관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뭐 부으면 빠지고, 당연히 물을 부으면 물은 높은 곳에 아래로 흐르게 돼 있으니까 빠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요만큼 틈이 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일어나고 일하고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엄청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사는 게 은혜구나.
내가 뭐 엄청난 걸 누리고 내가 뭐 엄청난 걸 받는 게 크게 은혜다.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그냥 내가 숨쉬고 사는 게 은혜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구나. 내가 한 끼 밥을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이게 은혜구나. 그랬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맞고도 제가 이렇게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고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지내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남에게 베푼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이 없거든요. 아주 바쁘신 분들은 빨리빨리 집에 가시지만 하실 수만 있으면 올해 내가 누가 이분하고 내가 기쁜데 감사한데 오늘 내가 이분하고 밥 먹어야 되겠다. 데이트 신청하세요. 감사해서 내가 당신에게 기쁨으로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를 다 하고 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 하나를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이왕이면 좀 베풀며 나물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헌금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헌금 설교를 안 시키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낸다는 것은 교회가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나 혼자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이 다 모아져서 더 큰 힘을 발휘해서 때로는 선교지에게 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요만큼도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나의 사랑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세요. 네.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만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 11조 해야 되는데, 나 감사헌금 해야 되는데,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 드리세요. 네. 하나님 다 아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결국 세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세월을 지내놓고 보니 정말 깨닫는 게 뭐냐? 내 주먹 믿고 살고 내 믿고 살고 내 양심 믿고 살고 내 계획 믿고 사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물거품 같은 거예요. 내 계획 헛맹세예요. 지킬 수 없는 맹세란 말이죠.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세월을 지내놓고 나를 쭉 돌아보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마다 더 지혜로운 건 없는 거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지극히 믿었던 분들은 어떤 때가 와도 그렇게 슬퍼하거나 믿음 잃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슬프고 힘들 때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견딥니다. 그리고 그 세월들을 버티셨을 거예요. 좋을 때, 막 행복할 때도 그냥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힘으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셨을 거예요. 혹시 그렇게 못하셨더라도 지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무것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하나님만 믿으면 어떤 일이 와도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진 않을 거예요. 빨리빨리 회복되어질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회는 목사의 계획이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결국은 나에게 있어지는 수없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마치 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부모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길 잃어버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배골치 않고 부모가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이 믿음이 생겨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믿음이 올 한 해를 다 보내고 나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남겠지만 그래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가 남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